옆에 계시는 분들 사랑으로 교제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축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물 붓듯이 넘치는 은혜, 풍성한 축복 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지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일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는 반석이다. 좋은 이름도 별명도 지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도 주시고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인자, 또 다윗의 자손 등 이런 이름들이 있죠. 다 좋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 공통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구세주든 그 모든 이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다윗의 자손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곧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보냄받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그거 못 외우는 사람은 간첩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참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에 대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뜻을 따라 살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내가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 제대로 믿는 거 아닌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 바라보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심 받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가 있으면요 꼭 가짜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진짜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달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인생의 가치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쏟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혼란에 빠지고 또 참으로 진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따라가는 그의 인생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혼란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수많은 하나님 보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고통 당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 몇 번이나 넘겼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도 이 성전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예언해도 말이야. 다른 선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느냐. 지금 잠시 우리가 좀 약해져서 바벨론의 억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2년 내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성전도 끄떡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온전할 것이다. 하나님 이 시온성을 지키신다. 이러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와 평화와 그리고 형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여튼 예레미야는 얼마나 어려움 당하냐 모르겠어요. 많은 백성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진짜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판가름해 줬어요. 진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라고.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거짓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 때에도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의 패배,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그 덕분에 미가야는 감옥에서 콩밥 먹었고 이를 믿고 전쟁에 나간 아합 왕은 패망하여 전사하고 말았어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도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한 진짜 선지자였어요. 그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껍데기 회개가 아니고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진짜 회개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모아서 쭉정이 태우듯 다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요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와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사기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도 혹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와 하나님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이거 알아야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자는 언제나 회개를 선포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선포했어요. 그게 참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는 항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다.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죄가 큰 문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요. 그래서 구원파가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원파, 신천지단 다 한 통속 아니에요. 원래가 구원파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단의 교주 이만희와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 진짜 거짓심에 틀림없어요. 왜? 회개 안 해도 된다거든. 구원받은 자녀가 무엇 때문에 회개하느냐는 거야. 딱 옛날 거짓 선지자들 하는 그 예언과 똑같아.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예로부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할 것 없다, 그저 잘만 믿으면 된다, 천국 있다, 이미 너의 것이다. 그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참 진리만 말씀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은 참되시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 듣고 그 진리의 말씀만 세상에 말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참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꼭 앞에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진리다. 한 푼 거짓 없는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냥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뭐 다르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다 이상한 또 해석하다 붙이는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단 이만희 교주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자꾸 비유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다 비유라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거 비유 아니다. 이 진리다. 이 자체 진리다.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는 진짜가 아니야. 해석이 진짜지. 자기 해석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믿으라는 거지. 그래 사기꾼 속이는 거요. 주님은 비유일 때는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해석을 주세요. 그래야 진리지. 해석이 없는 비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는 꼭 해석이 나옵니다. 이대로 믿으라는 거지. 그게 진짜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은 비유 아닌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예요.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그랬지 비유로 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비유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 한번 보지요. 정말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 그대로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왔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죄인이 그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새 사람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당연하지.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인데. 가도 못 빼겨. 그대로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대로 믿어 구원의 축복, 거듭남의 은혜, 천국의 축복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믿음을 가지자. 진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요. 진짜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참된 믿음이라야 구원받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사는지,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때부터 진짜지. 열매 없는 나무 주님이 저주했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내 믿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판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네 삶을 봐라. 내가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갈리는 겁니다. 아, 전 믿는데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 주님이 너는 왼쪽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진리로 받고 그 진리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진짜 축복받는 복된 사람, 영생의 천국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더라 이거죠. 마음 중심에, 그냥 내 마음이 영접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 한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 얻고 거듭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이도 영접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나도 하나님 보내신 바도 같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내가 보낸 사람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도들, 주의 종들 영접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신천지 이단이나 안산홍 정인의 하나님 어머니 믿는 그런 애들 진짜인가 보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믿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어떻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세요. 주님께서는 무한히 많은 그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한량없이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어주는 거예요. 한없이 주시니 우리에게도 한없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잘 믿고 좋을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한량없이 주시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것이 더 유익이다.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 인도함 받고 성령 안에 살아라.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너희도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너희도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참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마른 자, 성령의 갈급한 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또한 한량없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성령 충만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천국의 영광의 멸류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성령을 주십니까? 한량없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옛날에 좀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요즘 많이 안 주시겠지. 요즘도 똑같이 주셔요. 앞으로는 덜 주시려나 앞으로도 한량없이 주셔. 언제까지? 영원토록.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지 않고는 천국 살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성령 조금 받고 말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든든하게 먹어야지. 아이고 밥 조금만 먹고 말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살아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퍽 쓰러지지. 예? 성령 충만 받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우리 주님께서도 한량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강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은혜 충만하며 항상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 제일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니까 말부터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북돋아주는 말부터 달라져. 성령 충만받지 못한 사람 입에서 늘 불평, 원만, 욕지거리 나와요. 비난, 비판, 감사치 못하고 말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말이 그냥 바뀌어.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야. 마가복음 13장 1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니라. 고난받을 때도, 환난받을 때도, 박해받을 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하게 된다. 평소엔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욱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오늘도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손발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